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셨는데 그 말씀 자체도 은혜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를 은혜스럽게 잘 진행했죠. 이번에 그 망대에 대한 최근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싶고 렘넌트를 살리고 싶지만 우리는 늘 좀 우리의 좀 연약함과 또 현실과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단의 망대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뭔가 대단한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더라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물음표를 딱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물음표를 딱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될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뭘 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 자신 현실을 딱 보면서 물음표가 계속 생겨요. 여러분 그 물음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멋있네. 근데 나를 딱 보면 계속 뭐가 생겨? 물음표와 세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자기한테 느낌을 주는 걸 믿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사단은 끝없는 물음표를 통해서 뭐예요? 불신앙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행위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간단한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대한 물음표, 불신앙이 딱 시작돼요.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은 뭘로 연결돼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영적의 흐름대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대로, 현장에 가득한 저주대로, 재앙대로 사람이 뭐예요? 그냥 휩쓸려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물음표를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불신앙을 곁들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순종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빼고 뭘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잡고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나물질 성공이라는 가치를 향해 도전하도록,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막 매여 살아가도록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저도 인터넷 뉴스를 좀 봤는데 청소년 마약 문제가 한국에도 심각하대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음료수 사건도 있었고, 실제 중학생들도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겁니다. 중독의 시대를 계속 만나게 되겠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를. 그런데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 마음에는 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그 우리 속에 있는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말해요.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기가 찹니다. 시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저는 영도 동삼동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 체육복 입고 바다로 바로 뛰어들었거든요. 바닷물을 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상상치도 못할 갈증이 와요. 실제로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탈수로 죽어요. 물이 들어가는데 몸에서 물이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집착과 중독 속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관계도 집착과 중독 속으로 계속 빠져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폭력이 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잔하면서 좀 위로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피를 토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사단은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한 가지만 떠나가도록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단이 말하는 수만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린 또다시 불순종해요. 내 힘과 지혜로는요, 내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모든 지혜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1천만 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갈렙이 담대히 안악산지를 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악산지는
아주 강하고 흉포한 족속이에요. 갈렙이 그거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습니까? 저 거인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약속하셨다.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 약속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참 이 말씀은 좀 가슴 아프죠?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참 이 말은 뭔가 우리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모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육체에 따라 지혜롭지 않고 뭐 능하지 않고 문벌 괜찮아.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더 심하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자신이 아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없는 거, 저 천한 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뭐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질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강함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두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많은 상황들과 문제를 마주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난 천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내 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 속으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진짜 결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나 복음이 내게 주어졌기에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끔씩 이제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을 현장을 좀 만나기도 하고 사역을 한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사역을 할 때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죠? 복음 성구를 그때 누가 얘기했지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근데 그 실험할 타이밍이 없었는데 하필 그 부산역에 전도 갔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와가지고 막 전도팀 시비 걸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 내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불러다가 앉혀놓고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 이렇게 딱 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못 읽겠더라고요.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출애굽 그 3장 18절 좀 제가 나빴죠. 살릴 목적이 아니라 궁금했어. 약간 실험맨 마인드로 딱 했는데 못 읽어. 오, 진짜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괴롭히지 마! 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 마! 할 거야. 하지 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랬.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영적 싸움하고 복음 전하고 부산역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합니까? 실제합니다. 흑암 권세가 역사합니다. 가문에, 개인의 삶에.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저를 표현하거든요. 저는요, 되게 괜찮으면서 별로인 사람이에요. 대외적으로는 괜찮아요, 사람이. 쿨하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되게 별로일 때가 많아. 전에 어떤 랩런트가 딱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와이프 예배했을 때인데 딱 자기는 김영길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나지막히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살아봐라 이렇게 딱 한마디. 그 내가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괜찮아요. 동시에 뭐예요? 되게 별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어. 그러나 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사람한테 바뀔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혹은 상처, 내 삶에 하나님과 계속 분리시키는 습관, 내 삶에 들어가 있는 악습, 음행, 그리고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정의 상처, 혹은 가난과 환경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쓴뿌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지적 노력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매일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메어져 있는 묶여있는 모든 사단의 틈이, 사단의 망대가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상처가, 내 악습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을 그냥 인정하고 머물지 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새롭게 하세요. 도전하세요.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권세로 완전히 부셔버리라니. 여러분 영적 싸움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승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얘기하잖아요.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갑니까? 돌멩이 들까봐 도망가요. 사단은 왜 떠나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까봐. 내가 임상실험에서 증명했다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사단은 두려워.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흑암은 떠나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완전함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하나님의 진짜 말씀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속의 모든 사단의 망대가 분리시키는 사단의 틈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자랑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상화폐로 인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자살성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 하면서 많이 회복됐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참 편한데 내가 또 집에 혼자 가면 너무 불안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나를 엄습해요. 그 생각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엄습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참 좋은데 너무 짧다. 목사님 저랑 자주 예배해 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한 얘기 하지 마이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저는 육신을 가진지라 물리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말씀을 코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방황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축복하고 나는데 이분이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막 또 이제 자기의 삶에 불안함과 고통스러운 생각이 다 미치겠대요. 죽고 싶대요. 또 약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럴 때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딱 이렇게 선포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죠. 제 속에 이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는 순간에 이 형제 표현이에요. 어떤 느낌이었냐? 어두움이 가득했던 방면에 딱 스위치를 켜면 빛이 딱 임하듯이 자기 속에 있던 어둠이 딱 사라지면서 평안과 감사의 고백이 딱 흘러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30분 동안 계속 고백했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영적인 버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사단의 망대를 부셔야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지 착각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성취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